오늘로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 문답을 마치게 되는데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의무 조항들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요약하실 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러므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리, 원칙이 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5계명은 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사람 사이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라는 요구요. 6계명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존귀하게 여기라는 요구입니다. 7계명은 사람의 순결을 지키라. 8계명은 사람의 소유권을 존중하라. 9계명은 그 사람의 평판을 존중하라라는 요구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계명은 저는 그렇게 요약했습니다. 자족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라라는 요구로 이해했습니다. 10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을 이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만족하게 여기고 우리의 이웃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향해 바르고 관대한 마음을 품을 것을 요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누면 첫 번째는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만족하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졌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만족하게 여기라라는 것은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 믿음의 모델, 이런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의로운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 욥의 삶, 욥의 신앙을 보면 이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욥의 첫 번째 시험에서 욥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이제 거두어가는 걸 허락하신 것이죠. 사단이 시험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린 다음에 욥이 고백한 고백이 욥기 1장 21절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이렇게 욥의 고백과 그리고 그 고백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덧붙여져 있습니다. 욥의 고백을 보면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원리이고, 자기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 거두어 가셔도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실 이이심을 분명히 고백한 것이죠. 죄성을 가진 인간은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사실 날 때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오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이 마치 당연히 자기 것인 것처럼 원래 자기 것인 양 여기게 되는 것이 이 죄성을 가진 사람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가 더 채워져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잃을 때에는 많은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런데 욥은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참된 믿음의 자세, 율법을 지키는 이 귀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다 잃을 때에도 그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충분히
만족하게 여기는 자세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때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게 뭐냐면 자족하기를 배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웠습니다. 그가 교회에게 자기가 섬기는 그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했는데요. 그의 이런 신앙의 자세, 믿음의 자세는 바로 그리스도께 배운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정말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할 때 예수님께만 오면 무조건 쉼을 얻는 게 아니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와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께 배우게 될 때에 인생은 쉼을, 안식을, 자유를 분명히 얻게 되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배우게 될 때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께 배움으로 인해서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족하기를 배워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풍부할 때에 그 많은 이 재물 때문에 타락하지 않고 궁핍할 때에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궁핍한 가운데 처했지만 사람 앞에 비굴해지지 않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분명히 배우게 된 것이죠. 이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족하기를 배운 그가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역자로서 어떻게 준비돼야 될지를 권면할 때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삼시세끼 또는 간식까지 해서 하루 몇 끼를 먹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저 있으면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경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이 경건입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형상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닮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니 감사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을 닮고자 하는 이런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모든 이 자세 그리고 그 모든 이 순종이 바로 이 경건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연단해야 됨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이 육체를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이유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육체를 연단합니다. 절제하고 훈련하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애를 씁니다. 물론 그것도 유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절제와 훈련은 분명히 이 땅에서도 그 절제와 훈련한 것에 결과물을 안겨다 주는 유익이 있지만 그것은 이 생에서 뿐이니까 육체의 이 연단도 유익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약간의 유익일 뿐이고 경건의 이 연단,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것은 이 생의 약속과 내생의 약속, 내세의 약속이 다 있기 때문에 훨씬 큰 유익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즉 모든 사람이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경건이 이렇게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유익이다라는 이 말이 모든 사람이 신뢰할 만한 말이다라는 것이죠. 경건하는데 최고의 이 자세가, 경건을 훈련하는데 최고의 자세가 바로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권면했는데요. 그렇다면 경건의 큰 걸림돌은 뭘까요? 욕심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에 훈련하도록, 경건을 위해 자신을 연단하도록 권면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부분에서 분명히 이렇게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돈을 추구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돈을 의지하는데 그 의지하는 돈이 그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요, 결국엔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결국엔 자기를 찌르게 만든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예수님도 이 재물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그래서 그분을 닮는 것이 경건인데요,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원리처럼 이것을 추구하면 저것을 멀리하게 되어 있음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입증되어졌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거의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해 가시는데, 그 마무리할 시점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이 장례를 미리 준비하게 되죠. 뭘 알고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모았던 이 향유 한 옥합을, 한 나들을 예수님의 이 머리에, 요한복음에선 발에 이렇게 붓고 자기의 머리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때 공간복음에서는 제자 중 하나가 왜 이걸 허비했느냐라고 책망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그가 가룟 유다였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라고 바로 이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을 책망했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행한 이유를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이유는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였는데 어느덧 돈꾀를 맡았다가 이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맡은 돈궤에서 자기가 돈을 취하는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을 책망했음을 분명히 요한복음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특별히 재정을 맡겼다라고 한다면, 돈을 맡겼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이 가룟 유다는 결국엔 이 배신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이전에 지금 이 시점만 봐도 가룟 유다는 이미 배신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선지자로 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경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은 진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계명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길을 뒤따르는 데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걸림돌이 바로 이 재물이다라는 것. 아니, 재물 자체가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재물을 숭배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며,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사용하되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진 않았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찌르는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만족하게 여기는 이 훈련이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유익이 됩니다. 조금 전에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한 그가 이어서 한 말이 뭐냐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뒷부분에 강조점을 둬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니까 좋아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그분,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는 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이고, 그 자족하는 마음 때문에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게 되어지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을, 그분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10계명의 요구가 첫 번째,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만족하게 여기라, 자족하라 라는 가르침임을 분명히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또 이어서 이 10계명의 요구를 설명해 주었는데, 이웃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향해 바르고 관대한 마음을 품을 것을 요구한다라고 설명합니다. 10계명에서 보면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이 모든 나열된 목록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재산 목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마지막 부분에 있는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소유의 목록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을,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이것은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인정하고 관대한 마음을 품어야 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관대한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더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조금 소극적인 명령이었지만 복음으로 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매우 적극적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으로 요약되어지는데요,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이웃의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갖는 것은요, 오늘날 이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사람은 자기 것이 아닌 경우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데요,
그 무관심조차도 이 명령, 이 요구에서는 보면 불순종하는 것이죠.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해서 무관심한 것은 지금 관대한 마음을 품으라라는 요구에 비하면 분명히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구체적인 율법에 그 성중에 나그네라는 것은 그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데 있다가 지금 성에 방문한 사람입니다. 내가 안면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 그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진다면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는 것입니다.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서는 분명해지죠. 예수님은 원수까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그 이웃의 한계가 사실은 원수까지임을 분명히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겉옷을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그 겉옷을 뺏어가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거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중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죠.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될지 율법에 어떻게 기록됐고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을 물을 때 율법 교사는 의기양양하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라고 율법 교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살리라. 영생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살게 될 것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옳다라는 인정을 받은 그가 의기양양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게 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런데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는 자신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생각했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의 답변을 어느 정도는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율법에 요구된 대로 그 이웃이 아마 유대인들이었을 거고 이 율법 교사는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관대했던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다라는 답변을 주신 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오히려 되묻게 되죠.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어려움을 겪은 자에게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줘야 됨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웃의 한계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웃의 정의는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필요로 한 사람에게 정말로 이웃이 되어줄 때 그때 그 사람이 진정한 나의 이웃이 됨을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답변하자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즉 어려움을 겪은 자가 있으면 다가가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그러면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고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 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으니까이 아니라요. 이 율법의 가르침은 복음에서 더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분명히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된 것처럼 이웃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향해 관대한 마음을 품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상태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금지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불평과 염려, 원망 등이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왜 생길까요? 교만과 탐욕 때문에 생깁니다. 욕심은 사실 우리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앙 안에서 보면 있는 것도 잃게 만들고 결국엔 파멸을 불러오는 매우 무서운 것임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이렇게 권면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신의 상태를 만족하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욕심을 물리치는 아주 큰 힘이 되고, 그렇게 욕심을 물리칠 때에 죄를 멀리할 수 있으며, 죄를 멀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더욱 힘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합은 왕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냅니다. 왕으로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포도원 하나를 탐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있고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는 악한 계교를 써서 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거짓 증인을 세우고 성의 장로들에게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나봇이 분명히 죄를 지었다라고 만들고 거짓 증인을 통해서 죄를 확정한 다음에 죽이게 되죠. 열왕기상 21장 16절에 보면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라고 전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정말로 받은 말씀을 아합에게 찾아가서 선포하게 되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시간이 지나서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죠. 그 포도원 하나 탐낸 것이 이미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절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그것을 분명히 갚아주신 것이죠. 그 죄를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합 집안의 파멸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물론 단 이 한 번의 죄 때문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결정적 계기가 된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봇을 죽이고 빼앗았음을, 그래서 나봇의 피를 흘린 곳에서 개들이 내 몸의 피도 핥게 될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죠. 자신의 상태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대단치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조금 불평하고 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들이 그게 그렇게 죄인가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가 그 상황의 판단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죄가 되고 이 욕심에 계속 이끌리면 결국 죄를 낳고 사망을 낳게 되어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이 있습니다. 하만은 왜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죠? 바사 제국의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이 바사 제국의 2인자였던 그가 왕궁을 드나드는데 그 왕궁의 이 성문 문지기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괘씸해 가지고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 유다 민족을 다 싹쓸이할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런데 그가 유다 민족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고 동시에 유다 민족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이 성사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국의 2인자니까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지만요, 그 교만함, 그 탐욕 때문에 결국은 그가 장대, 자기가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준비했던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는 끔찍한 결과,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분명히 자신의 상태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 모든 것, 그저 성경에서 보면 염려, 불평, 불만, 원망 등이 다 포함될 건데요, 성경에서 이것들을 허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상태를 분명히 자족하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조금이 아니라요, 충분히 만족하게 여기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지하는 것 두 번째 보면 이웃이 가진 어떤 물건에 대해서든 과도하게 행동하거나 애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웃의 것에 대해서 과도한 행동, 적절하지 않은 행동, 또 이웃의 것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합니다. 행동뿐만이 아니라 애착, 자꾸 연연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도 금지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배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배 아픔을 계속 간직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지된 거예요.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물론 사촌이 땅을 산 것 자체는 여기에 지금 해당되지 않지만 지금 배가 아픈 건 그 시기심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이 선대를 하거나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런 배 아픈 마음이, 그건 감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을 우리가 계속 간직하는 건 금지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게 저절로 없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반대적인 성경에서 요구하는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들을 행하면 반드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했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를 사촌이 땅을 사서 그가 더 부자인데 도리어 밥은 내가 사는 거예요. 축하해. 그런데도 배 아픈 마음이 안 가라앉으면 밥을 또 사야 돼요. 이를 꽉 깨물고.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이웃에 대해서 이 시기하거나 배 아파하는 어떤 과도한 행동이나 애착하는 것을
금지할 때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재물을 많이 얻은 그 사람이 관대하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자세,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부를 가지고도 꼴불견이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허세는 다 부리면서 나누거나 베풀지 못하는 아주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런 사람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픈데 아주 막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고 뒤집어지겠죠. 그런데 그걸 계속 간직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그 말씀 때문에 그를 선대하고 그를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 그가 더 잘되게 해주세요. 저 교만한 생각이 깨트려지고 정말로 겸손한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더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밥을 너 좋은 일 생겼으니까 축하한다, 밥을 사고 도리어 내가 더 선물하는 것, 여러분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이런 것이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이게 경건에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은 아까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모든 일에 경건하게 하는 건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어요. 내생은 분명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죠. 주님을 닮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는, 주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겠습니까? 분명히 믿음 안에 살아간 것이죠.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그런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금생에서도 약속이 있어요. 주님 때문에 포기하는 자는, 주님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재물을 버린 사람들은 땅에서도 100배나 받게 되리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로 숫자로 계산해서 내가 얼만큼 포기했으니까 100배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100배는 충만한 아주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숫자죠. 우리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충분히 이 땅에서도 보상을 해 주십니다. 금생에도 이런 약속이 있으니요, 우리가 이웃이, 사촌이 땅을 살 때 배가 아픈 마음이 드는 건 육을 갖고 있는 우리에겐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매우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몰아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다윗 왕도 밧세바를 범했죠. 그리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죄를 깨닫게 할 때 나단 선지자가 너 간음했다, 너 살인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비유를 들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사는데 한 사람은 매우 큰 부자고 한 사람은 매우 가난해요.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어요. 너무 귀한 가축인데 하나밖에 없는 너무 귀한 소유다 보니까 마치 자식처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거의 자식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의 많은 양떼 중에서 하나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이웃집에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뺏어서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 왕이 어떻게 해요? 아주 이 노를 바라면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때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이 죄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이미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은 충분히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더 있었다면 더 주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왕의 직분을 행하기에 충분하게 공급해 주신 거죠. 그런데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고 분명히 욕심을 부려서 이웃의 것을 빼앗은 것입니다. 욕심 때문이에요. 내게 이미 많이 있어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이웃의 작은 것 하나에도 시기하고 그 시기심 때문에 이제 많이 갖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도리어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빼앗게 되는 것이죠. 강도짓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경건에 있어서 자족하는 마음이 큰 이익이 되고 그렇게 경건을 훈련하는 것,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을 연단하는 것은 유익하고 복이 됨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제10계명의 가르침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정말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더욱 뒤따르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그분의 사랑과 은혜, 그분의 능력의 풍성함과 크심을 분명히 삶에서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